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그들 나이에 맞는, 그들의 색깔에 맞는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주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 주제를 먼저 저희들이 좀 공부하고 어느 정도 습득을 한 다음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뭐하다? 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과 12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12절이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은 선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율법은 말하자면 좋은 겁니다. 근데 왜 좋은 거냐? 한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율법이 하는 일이 있는데,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해 줍니다. 알려 줍니다. 7절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 죄인지 알려줘요. 좀 비유를 들자면 진단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의사의 어떤 진단이 있듯이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우리가 병든 줄 알아야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죄인이고 희망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선한 겁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슷하지만 두 번째 기능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8절 9절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건데, 즉 말해서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무엇이 죄인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참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내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어땠어요? 내가 좀 살았어요. 예,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그 부산 사투리 아시죠? 뭡니까?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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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여튼 감탄사하지 않습니까? 뭔가 좋다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살아있네. 이 말은 뭡니까? 이 참 좋다라는 거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난 살아있었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뭐 바울만큼 잘난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그 율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됐다? 나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나 좀 살아있었는데 볼품없는 사람인 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는데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못되게 한다?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죄가 컸는지, 문제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기능을 율법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크나큰 죄인일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가 심하다라는 걸 깨달을수록 반작용으로 우리는 뭐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말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율법이 좋은 건데,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까 8절 내용 앞에 내용을 좀 잘랐는데 이게 좀 트리키한 거죠. 생각해 보면, 자, 죄가 기회를 타서 무엇 가지고요? 계명을 말미암아,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즉 다시 말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서 죄짓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선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계명을 말미암아 우리가 탐심을 이뤘다,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주체자가 있어요. 이미 성경절을 보면은 무엇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죄를 짓게 합니까? 무엇이? 죄가.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죄가 살인자고요. 그리고 율법은 무엇이냐면 살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죄짓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절 보면은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거라 그랬는데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죄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다. 자, 이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억이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맨 마지막에 딱 터질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가능한지 좀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에 아버지가 이제 그 청소년 부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합회, 뭐 지금 이 이쁜 합회 건물 말고 저기 어디였죠? 경대병원인가요? 뭐 그 근처에 있었던 조그만한 합회 건물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보통 안식일 예배를 중동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안식일 날 아침에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딸 아이도 아침에 깨우려고 하면 정말 힘든데 저도 그날 안식일 날 아침에 매우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어나라 한 옥타브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일어나 이렇게 소리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좀 이제 그 날카로워요. 높아요. 소프라노입니다. 하이 소프라노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일어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그래서 어머니랑 대판 싸우면서 제가 막 화가 막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가. 얘기했습니다. 네, 엄청 세게 맞았습니다. 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교회 안 간다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안식일 날이 초등학생들한테는 제일 좋은 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식일 날 공부해야 안 해요. 공부 안 하죠. 근데 중동교회 옆에 대구삼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데 그날은 공부하지 않고 지루한 설교 시간을 조금 참으면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너무 좋은 날입니다. 맨날 설교 시간에 도망가다 걸려서 혼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커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웃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안식일날 교회 너무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 다 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날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나 오늘 교회 안 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안 가면 누가 기분이 나빠요? 엄마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걸 10살짜리 애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 아까 전에 생각했던 걸 살펴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교회를 가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머니가 미워요, 안 미워요? 엄마 미워 죽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 겁니다. 나는 교회 오늘 안 갈 거야. 기분 나쁘지? 한번 기분 나빠 봐라 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는 율법을 제가 어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제가 어머니께 했었던 이 행동뿐만 아니라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 살던 그 원수 있잖아요. 같이 함께 사는 원수에게 그가 원하는 율법을 일부러 깨트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많죠. 제 아내는 저에게 항상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부부싸움을 하면 정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정리를 안 합니다. 나 화났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원하는 율법을 당당히 어김으로 인해서, 깨트림으로 인해서 내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실명을 밝히면 안 돼가지고 어느 성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군대에 갔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군대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저에게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걸 넘어서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좋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전혀 도움 안 되는 경험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져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니까 군대 가면 제일 힘든 게 먹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군인들은 매일 식단에 고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그 과중된 칼로리를 먹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날은 식판에 소세지가 나왔는데 소세지를 막 억지로 먹는 겁니다. 물론 소세지를 본인이 먹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거예요. 소시지를 막 먹으면서 하나님 보시라고. 보이냐고 지금. 나를 왜 이곳에 보냈어? 왜 이런 고생하게 하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나를 신경 쓰시는 거 맞냐고 막. 그러니까 왜 율법을 엉긴 거냐면 하나님한테 한번 반항하고 싶은 겁니다. 보시라고. 어느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직분을 맡게 됐습니다. 안교장을 맡게 됐습니다. 안교장을 맡게 되면서 안교장 새롭게 맡아서 인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참 은혜를 주셔서 제 아들도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가고 저의 가족에게 좋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안교장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으셨으면 헌신을 안 하는 것일까?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종의 거래하는 듯한 관계로 보여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좀 내고 합시다. 자, 요 정도로 합시다. 예. 여러분 거래는 어떤 사람끼리 하는 거냐면 높고 낮은 사람이 하는 게 거래가 아니고요. 동등한 사람끼리 하는 게 거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래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해주셔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이런 건 약속이 없었는데 하면서 거래를 파기할 수 있죠.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하면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우연히 일치해서 하겠습니다 하거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율법을 보란 듯이 어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기거나 그런 어떤 죄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뭐가 있냐면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더 깊은 동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느 글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교부 어릴 적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릴 적에 친구들과 배밭에 들어가서 배를 서리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딱히 자기 집에 키우고 있는 배와 비교했을 때 색도 별로 이쁘지 않고 맛도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히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친구들과 그 배를 훔쳐야겠다고 결심하고 몰래 들어가서 최대한 서리할 수 있을 만큼 막 다 먹지도 않을 거면서 이만큼 서리해서 훔쳐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배를 몇 입 물다가 맛도 없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집에 있는 돼지들한테 먹도록 다 던져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그러니까 왜 서리한 겁니까? 재밌어서. 뭐가 재밌습니까? 도둑질하는 게 재밌는 겁니다. 딱히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도둑으로 한번 살아보는 게 짜릿하고 기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거나 행동적인 어떤 그릇된 행동을 할 때에 피상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욕구나 욕망이나 분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막 썩내거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거나 혹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날 너무 몸이 안 좋았다거나 그런 주변에 있는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단순히 그런 표면적인 동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저 깊숙한 곳에 궁극적이고 숨겨진 동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깊은 욕망이 있다. 우리는 주권을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규정한 모든 법은 우리의 절대 주권을 침해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원하는 대로 살면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막는다. 본질상, 빨간색 글씨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주권을 침해받는 것을 미워하는 세력이다.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율법을 통해서 범죄하게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이에요. 진짜 죄가 뭐냐면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경영하고 그 경영하는 방법과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도 내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얘기했어요. 무슨 죄를 저지르고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교사해서 죽인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했었던 기도예요. 이 얘기를 밧세바나 우리아의 어떤 그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거품 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밧세바나 우리아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범죄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얘기해요. 누구한테 범죄한 거예요? 밧세바랑 우리아한테 범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주석을 찾아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문자 그대로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범죄가 인간에 대한 것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는 내가 우리아한테도 범죄한 게 없고 밧세바한테도 범죄한 게 없습니다라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범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에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범죄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증오를 쏟아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주의 명령이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싶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내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분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범죄에 앞서서 우리는 누구에게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러한 죄의 행동들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가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나를 다스리시라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어느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있었어요. 가장 기쁜 일, 뭐가 기뻤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범죄한 이후에 완벽하게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 부족한 부분들 조금만 고치고 조금만 손보고 조금만 채우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고 죄의 자녀라 함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무리하는 그 주제로 넘어와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언보감 3권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요보하셨으며. 선악과가 어디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거나 먹거나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근데 왜 동산 중앙에 놔뒀습니까? 이 진짜 뭐 이렇게 이거 보면 죽는다 그러면서 눈앞에다가 갖다 놓는 격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선악과의 목적은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뭐 하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주어지는 거냐면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신 장치가 선악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 조금만 지나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여기서 나보다 우월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내가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땅을 얻고 세력을 얻고 공중 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는가? 다 나의 영광이 아닌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금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악과는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선악과를 먹었죠. 왜 먹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식욕에 넘어졌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3장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과를 먹은 건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이 싫다라는 겁니다. 비굴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숙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그분이 명하신 그 행복의 그 방법대로 그분의 법도대로 사는 거 너무 귀찮다.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선악과는 단순히 식욕에 넘어져서 먹은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 살아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저는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어서 별 볼일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아있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혈통이 있고 전통성이 있는 지파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있는 거의 석학들과 다투는 그런 뛰어난 자고 사내들인 멤버고요. 나 살아 있었거든요. 내가 살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나는 내가 되게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율법이 들어와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니까 내 심중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증오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와, 나는 어떻다? 곤고한 사람이구나. 정말 답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랑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랑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워하는 사람과 한 시간이라도 한 공간에 사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분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돌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일은 없다. 바다에 그냥 표류하다가 갑자기 정신 깨어보니까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천국에 들어와서 여기 천국이네 할 일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 겁니다.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죄의 어떤 그 빚을 탕감받아서 어떤 죄값을 치르고 나서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살기 좋다니까 장소가 그냥 이동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슬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숙제처럼 여겨진다면 이거 해야지 구원받으니까 해야 한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우리의 인간의 민낯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이 증오스럽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절망했습니다. 그토록 거룩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절망했습니다. 내가 희망이 없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로마서 7장 24절 그 바로 다음 절 뭡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죄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서 보면은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된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게 핍박당해서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던 내가 자기 자신의 모든 권한과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죽는 사람을 보면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왕이신 분이 종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오신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고 인간의 언어로 가장 적합한 단어로 사랑이시다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을 보면, 그러면 죄인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그분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 속에, 마음 성전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내려와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